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.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.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이 베레아에서 떠난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합니다. 이 아테네는요, 이 로마에 합병되긴 했지만 이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지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당시 아테네는 이 철학과 문학, 예술, 이러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. 이 그곳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설교는 굉장히 특별한데 오직 여기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유대교라는 그 사전 지식조차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설교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이 학파 철학자들과 변론했다고 말합니다.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함으로 여기고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이고 이 범신론적인 입장의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둘 다 이 사후 심판이나 내세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.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. 사실 이들은 이 서로 간의 학문과 토론 그 자체가 삶의 전부였습니다. 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 변화하려거나 믿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학문이 새로 등장했다라는 데 관심을 가진 겁니다. 19절 말씀입니다.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. 한마디로 이 토론하고 이 자신의 지식을 뽐낼 기회가 생겼다라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.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물리적인 위험 없이 이 가장 잘 들어준 사람들이기도 하죠.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 자신의 지식으로 싸우려는 사람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.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전할 때와 달리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명한 헬라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 아무래도 이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게 접근하려 했기 때문이죠.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.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.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.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. 이 다신론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러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. 32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무래도 이 자신의 지식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인지라 이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강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막아버렸습니다.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. 이 복음 앞에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 자신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.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.
복음이 주어지고 살 길이 앞에 주어질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을 학문으로만 이해하거나 내 삶으로 녹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. 여러분, 복음은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. 복음은 내 삶의 변화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복음이 내 인생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저들과 같은 모습인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. 내 지식과 경험을 너무나도 믿으면서 복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. 우리는 이 바울이 담대히 선포했듯이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야 됩니다.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.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.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,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의 왕신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